그래서 매일마다 밥을 먹지 않으면 허기가 지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마르듯이 여러분 고난 마음이지만 또한 영혼이 갈급하지만 기도할 때 그 고난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그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포만감이 있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시원하듯이 마음이 답답하고 또한 힘들 때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하라고 이 공고함을 주세요. 미리미리 기도했으면 그러니까 이거죠. 배고플 때 밥을 먹는데 배 안 고파도 끼니끼니마다 밥을 먹는 습관을 들여야 위가 안 망가져요. 계속 막 일정하지 않게 배고플 때까지 놔두고 또 배고프면 또 많이 먹고 또 배고플 때 놔두고 또 많이 먹으면 건강이 안 좋고 오히려 배가 안 고파도 끼니가 됐을 때 그 식사를 해야 규칙적인 식사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급할 때만 기도해요. 공고할 때만 기도해요.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평상시 좀 살만할 때 좀 편할 때 그때 기도하면 기도하라고 주님이 공고함 안 주세요. 기도 시키느라고 하나님이 공고함을 주신다면 여러분 공고함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고난 겪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프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에 가장 평안하고 기도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우리가 찬양했어요.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기도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그래서 매일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채우는 것. 여러분 기도의 양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물 먹는 거랑 어른이 물 먹는 거, 밥 먹는 거랑 양이 다르듯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기도의 깊이도 좀 달라지고 좀 더 오랜 시간 주님 발 아래 앉아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만큼 주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기도한 만큼 주님이 더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기도한 만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아무리 말씀을 달달 외우고 아무리 성령 퀴즈대회 1등 해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도 말씀이지만 여러분 기도해야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기도해야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오랜 시간, 좀 더 많은 시간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기도하게 되고 하지만 저도 해봤는데 교회만큼은 안 돼요. 정말 이 늦은 시간이죠. 이제 9시 되면 예의 예별이는 9시면 잔대요. 그 이정희 목사님 예의 예별이 기도할 때 깨워요. 크게 기도해. 어찌되었든 좀 시끄럽고 집에서 기도하기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라서 정말 가정에서 하지만 여러분 빨리 좀 회복돼서 정말 기도하십시다. 기도만이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길이고 기도만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무기가 돼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고난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2장 10절을 볼게요.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무함은 이를 계의하는 자가 목자가 포도원을 회파하고 황무지를 만드는데 계의하는 자가 없어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설교를 듣고 반론하는 자가 없어. 무조건 목사 말에 100% 순종하고 믿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목사 말에 순종하고 있어요. 12절 회연하는 자들이 광야 모든 자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것까지 삼키니 무릇 혈육 있는 자가 평안치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소득이 없어요. 소산이 없어요. 평안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뭐로 인해 왜 하나님이 분노하시냐? 목자가 잘못 가르치고 성도들은 뭐하지 않아서? 항해하지 않아서.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지만 그들 중에서 결국은 악한 이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준 산업을 다 먹어치우는 그런 악한 못된 사꾼들을 하나님이 모아버리고 뽑아버리고 계속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일단 악한 목자들을 여러분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 목자에게 속은 자들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긍휼히 여겨서 성도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목사로부터 그 성도들을 빼어내서 어디로 인도해서 말씀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뭐를 가르치십니까? 도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바로 서면 뭐를 잊지만 그래야지 아니하면 그 나라를 반드시 뭐 한다. 그러니까 목사도 뽑아버리지만 말씀을 줘도 뭐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미 세뇌가 돼 있어요. 이미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미 그냥 믿으면 다 구원받고 굳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것, 여기에 젖어 있어서 말씀대로 살기 싫어해요. 그 예배는 드리되 기도는 하되. 여러분 말씀을 주고 심판해요. 안 주고 심판 안 해요. 기회를 주신다 이거예요. 무조건 심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는데 이거 안 받아들이면.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 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 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양 무리를 뭐합니까? 멸하며 흩는 목자. 그래서 하나님 목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 무리를 흩으며 몰아내고 돌아보지. 양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목자가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양들이 뭘 주워 먹든 뭘 먹든 그냥 보지도 않아요. 우리 희성이 현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으면 좀 큰 거 막 로봇이나 인형 이런 거, 인형도 좀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이 희연이 인형, 바비 인형 이렇게 땅에 내려놓으면 이 천이 어느새 가서 막 머리를 감겨주고 있네. 잠깐만 어느새 머리가 감겨 있어. 그러면서 막 입에 한가득이야 머리카락이 다 뜯어먹었어. 근데 그런 거 좀 다행인데 좀 조그마한 거 있죠. 막 블록 같은 거, 레고 작은 거 이런 거 있으면 막 위에 저번에 머리끈도 먹었잖아요. 그 뭐가 맛있다고? 이 블럭 같은 것도 이제 바닥 작은 거 그거는 입에 쏙 들어가면 이게 생기면 이게 걸리면 안 되니까 누누이 얘기하거든요. 얘들아 바닥에 뭐 놓지 말아라. 희찬이가 뭐 집어먹는다. 누차이 말해도 누차이 그 보여?
그러면은 저나 사모님이나 계속 바닥을 보면서 오늘도 주워서 오늘도 작은 거 희찬이 옆에 있는데 그 작은 거 희연이한테 그랬지. 희연아 이거 안 보이냐? 바닥에 놓지 말랬지. 그 내가 그거 주워가지고 딴 데 놨다고. 뭘 주워 먹으면 목에 걸리면 죽으니까 목사도 마찬가지. 성도들 양들을 돌아볼 때 뭐 해야 해요? 뭘 주워 먹고 있는지를 좀 보면서 잘못된 거 먹으면 그 먹지 말라고 뭐 해야 합니까? 치우든지 혼내든지. 그래서 저는 좀 그랬어요.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 따라가면서 신방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니까 운전해주고 전도사니까 목사님 모시고 가는데 일반 그냥 평신도 집도 아니야. 평신도 집도 아니고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야. 그런 집에 신방을 갔는데 버젓이 술잔이 막 진열돼 있어. 그냥 평신도면 그럴 수 있죠. 집사님 끝만 돼도 아예 뭐 권면해 줄 수 있는데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그 집에 막 술잔이 막 그냥 전시처럼 돼 있어. 목사님이 그거를 지적을 하네요. 만약에 저는요 신방을 가면 코로나 풀려서 신방을 가면 정말 안수 집사급이다, 권사님급이다, 장로님급이다, 집에 뭔가 전시돼 있어요? 나는 그거 보고 안 가. 그거 있으면 얘 한 번은 하겠지. 부드럽게 얘기하겠죠. 아 장로님, 아 권사님, 집에 이런 술병 이거 진열해 놓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뭐 어느 집에 막 부적 붙여 있어. 그러면은 내가 떼고 와야지. 무슨 말이냐? 목사는 성도들이 뭘 주워 먹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이 말씀 먹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바른 걸 먹도록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요. 목자들이 뭐합니까? 양 무리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양 무리의 남은 자를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뭐할 거라. 그래서 여러분 이 양 무리를 멸하는 목자들을 뭐 하신다? 그들의 악행을 뽑아버려요. 보응하고 양 무리의 남은 자, 그러니까 이 목자는 뽑은 후에 그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모아내어서 여러분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러면 그들의 생육이 뭐 할 것이라? 그러니까 잘못된 목자 만났을 때는 삐쩍 말랐지만 이제 제대로 먹으니까 사절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익힐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어떤 목자는 악행하는 목자는 뽑아버리고 여러분 어떤 목자? 양들을 잘 보살피는 목자를 세우리니 대표적으로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왕 다윗의 뿌리에 근원을 둔 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목자, 선한 목자. 그래서 그 목자가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일 때 그의 나라의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여러분 구원을 얻고 평안히 거합니다. 목자를 만날 때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목자를 만날 때에 구원도 얻고 평안하지. 여러분 양들을 돌보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양들은 삐쩍 마르고 잡아 먹힙니다. 34장 1절 해석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도해 양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양들을 먹으며 양들의 털을 입되 양을 먹이지 않고 강포로 양들을 다스립니다. 목사가 권위를 내세워서 성도들을 강포로 다스려요. 말씀으로 은혜를 주고 정말 자원해서 헌금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부담을 줘요. 목사가 대놓고 자원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죠.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자원함으로 하면 여러분 말릴 순 없지만 목사가 이제 누구누구 배당을 해줘. 어떤 장로님 뭐 해오세요? 어떤 권사님 이거 해오세요. 여러분 강포로 성도들 정말 싸매어주지 않고 성도들의 털을 기름을 먹으며 있는 거 다 빼먹고, 그렇더라도 그 성도를 천국 보내면 또 몰라.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있는 거 다 빼먹어도 그래도 그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면 또 몰라.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지옥으로 이끌고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빼먹어요. 계속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 해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져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목사가 성도들을 잡아서 막 뜯어먹으려 할 때 하나님은 양들을 그 목사의 입에서 건져내어 어디로 인도한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싹구는 양을 잡아먹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삭구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자신의 유명세를 떨치기 위해 성도들을 정말 부담을 주고 교회를 크게 짓게 하고 전도 많이 오라고 해서 교회 커지면 자기 유명세, 그러면서 복음을 또 전하면 또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크게 짓고 전도 많이 해오라고 해서 성도들 많아, 뭐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말씀을 가르쳐서 천국 백성 되게 하면 몰라. 근데 그게 아니야. 그냥 세상 있는 뭐 유명한 가수 조금 예수 믿었다고 금방 초청해서 막 간증이랍시고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하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 모아놓고 말씀만 가르치고 그렇게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서 성도들 등골 빼먹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가 아니라 먹사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양들, 성도들이 뭐가 되지 않게?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서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뭐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된 설교하는 목사의 손아귀에서 양들을 건져내어 어디로 인도한다? 바른 목자가 있는 곳. 교회가 커요. 성도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바로 오지 않으면 하루라도 빨리 그 성도들이 바른 목자를 찾아 떠나야 되는데, 정말 그 말씀을 찾아 떠나는 성도가 몇 명일까요? 예전부터 다녔던 교회고 정도 많이 들었는데 떠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밥이 되는 거예요, 목자에.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산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 위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여러분 그동안 못 먹었던 살찐 꼴을 먹여주시고 여러분 그들을 좋은 우리에 눕히고 높은 산 위에 두리니 우리 교회 좀 높은 곳으로 이사가서 산에다가 교회 짓고 여러분 듬성듬성 풀을 잔디를 만들어놔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주무실 수 있는 그래서 계속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뭐한다 어떤 자 잃어버린 자를 찾고 여러분 싸매어 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지만 뭐한 자 살찐 자와 뭐한 자? 하나는 뭐 하신다? 그래서 살 빼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군요. 이게 운동을 안 하니까 안 강해져 약해지고 운동을 안 하니까 살이 쪄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신다? 멸하시니까 뭐 하십시다? 운동하고 조금만 먹고 여기서 말하는 살찐 자와 강한 자는요 양들을 잡아먹은 자를 말해요. 저처럼 운동 안 해서 저처럼 배가 나오고 그래도 말씀 잘 가르치면 여러분 그냥 좀 있어 주시고 그게 아니라 그냥 양들을 잡아먹어서 성도들의 헌금 뜯어내서 막 목사가 아주 그냥 재벌이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물론 복 받아서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죠. 저도요 제 수준에서는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보잖아요. 뭐 1000만 원 이상은 뭐 외제 무슨 뭐 차 제네시스인가 뭐 끌고 다니고 그리고 500만 원 한 달 월급에 500만 원 이상은 그런 사람들이 뭐 K5나 이런 거 소나타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들을 뭐 해라? 그냥 걸어 다녀라. 나 걸어 다녀야 되는데 나 그 소나타 끌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나도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양들을 잡아먹어서 살찌고 강한 자 하나님 뭐 하신다? 계속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 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양과 수염도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들로 여겼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들로 여겼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하나님 뭐 하신다? 양과 양 사이 양과 염소 사이를 뭐 하십니까? 여러분 양과 염소는 금방 분별이 되죠. 딱 봐도 양과 염소는 분별되잖아요. 그런데 양과 양도 심판한대요. 같은 양이어도 여러분 삐쩍 마른 거랑 강한 거랑 그러니까 목사는요 강하면 안 돼. 목사는 살찌면 안 돼. 목사는 양들을 잡아먹으면 안 되고 또 반대로 양은 뭐 해야 합니까? 살쪄야 돼요. 양과 염소를 심판하시지만 양과 양도 심판하세요. 진짜 말씀을 먹고 살쪘냐 아니면 삐쩍 말라있냐. 근데 왜 양이 삐쩍 말랐어요? 목자가 안 가르쳐줬어? 그러면 억울하잖아. 하나님 목자가 나한테 먹을 거 안 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삐쩍 말랐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왜 너 거기서만 있어? 거기 먹을 거 없는데 왜 거기 있어? 야, 먹을 거 있는 곳으로 가. 왜 너 거기 그 먹을 거 없는 거 거기 주구장창 있으면서 왜 삐쩍 말라? 교회가 거기만 있냐? 그래서 목자들이 여러분 지들만 좋은 걸 너희가 좋은 걸 먹은 것을 작은 을 여기냐 어찌 남은 꼴을 발로 밟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발로 밟고 그 다음에 맑은 물을 발로 더럽혀서 뭐합니까? 19절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불러. 그래서 살찐 양, 파리 양,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러면 양은 살쪄야 돼요? 파리해져야 돼요? 양은 살쪄야 돼요. 목사는 더 살찌면 안 되는데 양들은 살쪄도 돼요. 이정은 이사님 여기 보고 있나? 이정은 이사님? 이정은 이사님 살쪄도 돼. 살 안 찌면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래. 살찌세요? 근데 여기 살찌세요? 계속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니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달 것 같은 목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에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삼의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맛비를 내리리라. 그래야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그들이 나를 누구인 줄 알겠다. 여러분, 장맛비를 내립니다. 복되게 하여 장맛비를 내려서 뭐를 말이 맺게 합니까? 그리고 그 땅에서 뭐 하게 합니까? 누구 만날 때? 영적인 목자 만날 때. 영이 잘 되면 육도 잘 되니까 영을 살리는 목자를 만나면 말씀을 잘 가르쳐서 좋은 꼴을 먹고 맑은 물을 마셔서 영이 잘 살면 여러분 범사는요 형통하고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목자, 영혼을 죽이는 목자가 아니라 파리하게 만드는 아무것도 안 주는 목자가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킨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릴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출을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누구 말이라? 여러분, 양은 누구라?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살찐 양이냐 삐짝 마른 양이냐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은 먹어야 찝니다. 먹지 못하면 말라요. 여러분 먹어야 돼요.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있는 대로 가야 돼요. 정말 먹을 게 많은, 말씀이 풍부하고 정말 먹을 만한 맑은 물. 그런데 봤더니 진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그냥 설교를 듣는데요, 이 정수기에서 떠온 이게 맑은 물, 그쵸? 이게 제가 마시는 물이 저기 깨끗해요 해야죠. 이거 여러분에게 드리면 드시겠습니까? 드시죠. 목마를 때. 근데 목말라 물 좀 주세요. 그 목사가 잠깐 기다려요. 물을 떠와서 저 발 무좀도 있고 뭐 사마귀도 있어요. 계속 치료받고 있는데 그거 담가서 깨끗하게 씻어. 내 발 깨끗하게 되고 그 물 목마르겠네요. 드세요. 그 마시겠어요? 몰라.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물인데, 그쵸? 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지죠. 여러분, 말씀 먹어야 건강해요. 맑은 물을 먹어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를 만나야 영혼이 살찌고 범사도 잘 되는데, 말씀을 안 가르치고 이 맑은 물이 아니라 뭐를 섞어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콜라 사이다 이런 거 막 맛은 있어.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에 해로워. 그래서 맨날 먹지 말라고 하는데 32장 1절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왕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만이라 때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가고 선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리게들을 갔었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때가 언제냐?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그리고 예레미야는 시대 뜰에 갇혔어요. 왜 갇혔어요? 시드기야 왕이 쳐넣었어요. 바른 말 한다고. 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뭐라고 예언했어요?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하냐? 시드기야 왕한테 대놓고 그러는 거예요.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당신 시드기야를 끌어갈 거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나의 공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그러되 네가 어찌 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선지자가 경고하면 그거를 듣고 정말 조심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둡니다. 계속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느니라 이르시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죠. 그런데 이 누가 찾아와요?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란 이 예레미야의 숙부가 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예레미야한테 얼마나 힘들어 옥에 갇혀가지고 막 위안해 주는 게 아니라 옥에 갇혀 있잖아. 와가지고 뭐합니까? 야 내 밥 좀 사. 나 이 밥 팔아야 돼. 옥에 갇힌 사람 면회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야야 내 밥 좀 네가 좀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에게 인들이라 하려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일의 뜰을 내기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그러니까 이 사전에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사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냐? 이 숙부가 와가지고 이 밭을 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진짜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밭을 팔고 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 같이 옥에 갇혀서 이 밭을 사서 뭐 하려고? 그래? 이 밭이 살까? 잠깐만 이거 역세권이에요? 물어볼까요? 잠깐만 그 주변에 뭐 좀 짓고 있나? 그거 물어볼까? 그거 안 물어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까? 사라고 하니까 사요. 하나님이 그거 사래요. 그 징조를 보이려고 9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인복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전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인복하고 인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의 시대들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메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인복하고 인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만일 동안 지금 이제 그 계약서 있죠. 그 땅 문서를 이제 뭐하라? 이제 인봉하고 인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인봉한다는 건 이렇게 잘 감춘다는 거. 그 토기에 담아서 많은 날 동안 뭐 해라? 그러니까 매매 증서를 많은 날 동안 갖고 있어라. 자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이 말씀을 15절의 말씀을 증표로 이 매매 증서를 갖고 있어라. 왜냐? 나중에 이 땅을 다시금 돌려주겠다. 바벨론으로부터.
16절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거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도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제약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물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의 열매도록 보호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셨 주의 이름이 오늘날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는 모든 인류의 길을 주목하시고 행의 열매대로 모시는 분이라. 그래서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 같으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정에 맹세하신 바 조각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제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정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치하려 하는 자가 와서 흉복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 손에 붙인 바. 여러분 애굽에서 뭐 하셨습니까? 인도하셨죠. 그 다음에 어느 땅을 주셨습니까? 적각꿀이 이를 들어가서 차지.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은 건 뭘 말해요?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도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목소리를 뭐 하지 않으면 그리고 뭐에 행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피를 믿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뭐 하지 않고 청정하지 않고 주님의 도를 뭐 하지 않으면 주님이 뭐를 내리신다? 그래서 누가 쳐들어와서 이 바벨론이에요. 갈대아인이 이들이 쳐들어와서 계속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나이다.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인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인즉 그가 취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해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록해 한 것뿐이라. 누가 말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 하나님이 강권적 역사로 출애굽을 했고 광야 보호해 줬고 가나안도 들어가서 먹고 살게 해줬거늘. 사사시대 때 정말 잘못했어도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시고 그 몇 번입니까? 몇 번 용서하고 몇 번 건져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만 행했다? 우리라니까요. 정말 악만 행해요. 교회 애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만 행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싸움 쌈박질도 얼마나 잘해요. 이간질하고 서로 싸우고 당을 짓고 바람을 피고 술 먹는 건 예사도 아니고 계속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눈을 격동하였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뭐 했어요? 다 그랬대요. 누가? 제사장 누가? 선지자 누가? 거민들이 다 뭐 했어요? 목사나 성도나 할 것 없이 다 이 말씀에 입각하여 순종하지 않아요. 목사부터 이 말씀을 안 가르친다니까요.
목사부터 이 율법에 얽매이지, 목사부터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놔뒀어.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렇게 설교하고 본인도 율법대로 안 살아. 오히려 율법대로 살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율법대로 살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죠? 잘못된 거야. 이단이야. 율법에 이 율법 말씀대로 살죠? 그거 좀 이상해. 좀 위험해. 근데 율법에서 자유하고 예수 믿는데 신나게 막 놀러 다니고 그러면 이단 소리는 안 들어. 율법에 얽매여서 말씀대로 살면 좀 너무 이상해. 너무 광신도야. 그런데 이 율법에 얽매이고 막 놀러 다니고 해도 막 교회 안 오고 놀러 다녀도 주일날 한 달에 한 번 나와도 그래도 믿는 거니까 이단이라고는 안 그래. 33절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인데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쳐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바른 말하는 스승은 안 둬요. 그러니까 바른 말하는 교회는 안 가요. 무슨 교회 갑니까? 예배 빨리 끝나고 30분 설교해도 그냥 좋은 얘기, 세상의 철학적인 얘기, 감동적인 얘기 해주고 그렇게 1시간 예배 딱 끝내드리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이 율법을 강요하지 않아. 그런데 헌금은 강요해 또. 어찌되었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안 가고 귀가 가려워서 사역을 조치를 스승을 따라간다.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을 더럽혀요. 그래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래개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도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내가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여전히 하나님은 노와 분노, 큰 분노로 그들을 뭐 하셨습니까? 쫓아 보내셨지만 다시금 뭐 하신다? 그들을 모아내고 인도하여 어디 거하게 하셔요?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우선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쫓아보냈던 그 곳에서 양들을 다시 인도해서 본토로 인도해서 뭐를 가르치십니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항상 주를 뭐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거짓된 목자를 뽑아낸다고 했죠. 양들을 잡아먹는 목자를 뽑아낸 후에 그 양들을 고토로 데리고 가서 목자, 어떤 목자, 다윗과 같은 목자에게 데리고 가서 그 다윗과 같은 목자가 좋은 꼴을, 맑은 물을 줄 때에 양들은 뭐 한다? 만족하고 평안하고 살도 찌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돼요. 목자를 만나니까. 말씀을 알고 영혼이 살아나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 뭐를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여러분 주를 뭐하게 하시고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비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이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느니라. 누구 말이라? 여러분 32장 초반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바른 말하는 예레미야가 오게 갇혔죠. 그때 하나님은 그 숙부가 와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팔아요. 그래서 그 밭을 산 매매 증서를 인봉하고 보관해 둬라. 뭐를 예표했냐? 머지않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분노하셨지만 다시금 그들을 인도하여서 뭐하게 한다? 복을 주신다. 포로로 돌아오게 하시고 뭐하게 하신다? 여러분 황폐하여 사람이 없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밭을 사고 그리고 앞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뭐를 주시냐? 이제 재앙을 내린 것 같이 이제 뭐를 주냐? 복을 준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복을 또 주세요. 재앙을 통해서 뭐를 깨닫고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심고 뭐를 배웁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주를 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뭐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 그들의 교훈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므로 뭐 하신다? 징계하셨지만 이제 뭐 한다? 이제 뭐 하면? 들으며. 아멘. 그동안은 안 들었어요. 그동안 이 교훈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결과 징계와 아픔이었지만 이제 다시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냐? 이 복음을 주실 때 이제는 뭐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기 뭐를 심어요?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뭐 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여러분 다하여 우리를 심으신다. 결론입니다. 양들이 좋은 꼴을 먹고 맑은 물을 마셔야 양들이 평안해요. 살찌고 잡니다. 좋은 우리에 누워서. 그런데 목자들이 안 먹이면 양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하자? 양들이 스스로 뭐 해야 합니까? 스스로 먹을 것을 그냥 때가 되면 다 밥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뭐 해야 해요? 먹을 걸 찾아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계속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이제 먹을 것을 찾아 떠났어. 그러면은 발견했어. 그럼 거기 있어서 계속 먹으면 되잖아요. 결론은 뭐냐? 먹어야 합니다. 먹는 자가 여러분 살찐 자가 행복해요. 먹고 살찐 자가 천국도 가요. 목사는 뭐 해야 합니까? 목사는 살찌면 안 돼. 양을 잡아먹지 말고. 목사도 영은 살쪄야 되죠, 당연히. 목사도 영혼은 살아야 영혼을 위해 이 설교하고만 진짜 나 이거 살 빼면 나 살찌면 안 되는데. 목사는 육으로 살찌면 안 돼. 성도들 잡아먹어, 성도들 거 막 뺏어 먹고. 근데 이것까지는 봐주세요. 영도 살찌고 육도 살쪄, 그것까지는 봐주세요. 목사가 물론 영을 살쪄야 되지만 육 살찌는 거 어찌 먹는데 살찌지 뭐. 육만 살찌는 것이 아니라 영도 살쪄서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맑은 물 마시면 좀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지 않고 맑은 물을 주지 않고 자기만 막 성도들 거 뜯어서 먹고 성도들을 옷해 입고 막 털해 입고 막 성도들 결국은 삐쩍 말른 그 성도들 지옥 보내면 그 목사는 하나님이 뽑아버려요. 그리고 그 남은 양들을 어디로 인도하여? 다윗과 같은 목자에게 인도하여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이 안 들으면 그 양들도 뭐합니까? 양들도 하나님이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회 준다니까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기회 주실 때 말씀을 들으십시다. 교훈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니까 이 도를 배우십시다. 할렐루야. 계속 드리는 말씀처럼 도에 뭐에?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점점점 하나님만한 지식에서 자라가고 장성한 자가 되어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선과 악을 뭐하는? 주일날 드시는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해야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으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지식, 지각, 말씀을 알아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간해서 반드시 여러분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귀한 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